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 경고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경고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협으로만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경고는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비신자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인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신자들이고 유다 사람들인 것이죠. 뭔가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요? 왜 남의 나라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점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적지 않은 많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 경고를 위협으로 인식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제거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다 멸망한다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는데 누가 이 경고를 듣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사실은 꼭 겉으로 보면 경고이지만 사실은 은혜와 사랑인데 왜 그것에 반응하지 못할까 했을 때 그 이유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부모가 자녀를 꾸지람할 때 보시면, 경고할 때 보시면 물론 화를 내지 말죠. 방식은 화하고 분노지만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가 아니라면 화낼 이유가 없고 잘못된 그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경고할 이유가 없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지금 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사야만 홀로 그 경고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노래하는, 슬픈 노래지만 노래하는 그런 상황이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경고에서 왜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 교만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누구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데 왜 우리는 그럼 못 발견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교만과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경고를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등이 찾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죠. 좋은 데가 있지만 애굽의 파라오 보시면, 바로라고 했죠. 파라오의 왕에 대한 이제 직책인데, 이 파라오가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전해줬잖아요. 모세가 다 알려준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 파라오 앞에서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수많은 재앙들을 경험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도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었지만 아무리 주입하고 보아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파라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들을 직접 많이 경험하잖아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심지어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도 어렵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해나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대답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꾸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답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들을 예수님과 주고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풀어주는 그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그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는 이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행한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것이 마지막 이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실패했다.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표적을 많이 보면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많이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지만 복음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적을 봤지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지만,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행하고 율법을 잘 준행하는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서의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등장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몇몇이지만, 아주 소수, 오늘 보면 아주 극히 소수이지만 그 중에 몇몇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 중에 가장 희귀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때 그분에 대해서 아주 희귀한 경우가 있다. 바로 그 경우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 장면인데요.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향해서 서 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고백이 유대인들한테 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분의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고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그 장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 고백을 보시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자기는 못 구원하는 그 예수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 로마인인 이 백부장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백부장이 그 죽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 하나만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다는 이 기록이 참 너무나 눈에 띄는 장면인 것이죠. 평생을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3년간 예수님 풀어주는 그 자세한 세상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는데 정작 그 죽음의 장면을 보는 그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기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딱 한 번 설교도 안 들어본 사람이고 예수님 표적도 안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누가복음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제가 오늘 함께 좀 인용하고 싶은 것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그분의 그 메모예요. 메모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통 이제 그 에드워드 말하는 건데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신앙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 반응하겠다, 좋은 걸 드리겠다, 호의를 베풀겠다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으면 사랑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헌신과 어떤 섬김을 신앙으로 안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마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면 마귀도 사랑할 수 있고 마귀도 헌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은 절대 하나님 날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아한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분의 설명대로 이렇게 그거는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반응일 뿐이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이분이 손을 딱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안 좋아하면 나도 안 좋아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니까 나도 헌신하는 것이지 그분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주님께 뭔가 안 한다는 거예요.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의미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하나님 좋아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고 에드워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더 이상 유대인들의 자기 사랑 원리에 아무런 반응을 못 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 설명대로 말하면. 그래서 버림받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기적도 행할 수 없고요. 말씀도 행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사랑의 원리에 반응할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기 사랑의 원리로 예수님을 자기 사랑,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목도한 것이 바로 백부장인데 바로 그 백부장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이고 잘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 사랑에 뭔가 부응하는 요구를 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아무런 자기 사랑의 어떤 그런 요구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아봤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 십자가 예수님은 더 이상 백부장으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이 무대에서 비로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이. 이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다 자기 사랑할 때만 예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목도한 바로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보시느냐? 자기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 예수님을 어떤 이용 가치로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치로 보지 않는 바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장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백부장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보시면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면 그 죽음의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상황이 지금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고백이 지금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판단인데
쉽게 말하면 이 상태, 더 이상 자기 애와 자기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럼 왜 누구한테는 그런 지식이 안 갔는가? 왜 유대인들은 그 지식이 없었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사랑의 원리로만 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판단이고 또 오늘 보면 이사야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여러 번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유대인들이 반응을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우상숭배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는 쌓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교만의 가장 큰 소위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적을 행하자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믿었고 알아가는 삶,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을 쉽게 말하면 종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신앙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종교생활은 가능하지만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중요한 설명입니다. 오늘도 이사야도 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도 동일한 지금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단순히 기적에만 반응할 뿐이고 자기 귀에 좋은 얘기에만 반응할 뿐이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정말 그 헌신과 그런 금식도 심지어 자기에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금식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만약 그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고 헌신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그런 헌신이라든지 뭐 갚아줄 수 없는 하나님이 뭔가 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절대 그런 헌신과 어떤 섬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그런 판단 기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줄지라도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과 이사야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백부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뭐 기도 응답해 줄 거예요. 백부장에도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본 것이고 그 알아본 지식을 가지고 그분이 이 경배, 소위 우리로 말하면 찬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그 고백을 이 사람이 터쳐낸 것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찾고 있으신 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해. 이래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다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모압에 대한 계속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모압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죄와 교만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근데 어떤 모압 사람들은 심지어 유다로 옮겨와서 좀 그 모압을 향한 그런 멸망을 좀 피해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 모압 그 아르논 강을 건너서 이제 유다의 경계를 건너서 넘어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급한지 아주 허둥지둥 날개치는 그런 새와 같이 허둥지둥해서 유다로 도망쳐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유다로 피한다고 안 멸망하냐? 그렇지 않고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중간에 보시면 근데 이렇게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압에 앞으로 분명히 회복이 있을 것이고 좋은 왕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은 멸망하겠지만 처참하게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은 아니고 이 모압도 나중에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쭉 5절 뒤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 새롭게 등장한 어떤 왕이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공평과 저희를 통치하는 왕이 등장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압의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모압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뭔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너희 나라 모압 멸망할 건데 그래서 그 멸망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쳐 오기도 할 건데 그러나 다시 그 멸망이 끝나고 나면 회복될 거야.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압 유다 사람들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도 지금 멸망할 건데 저기 보니까 회복된다네. 그러면서 우리의 회복을 약간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저 이방 나라도 멸망당하는 하나님 때문에 멸망당할 건데 또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회복이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약간 반영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도 보시면 그 이방 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방 왕에게 이제 소위 저항도 열심히 한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그들은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열심히 저항을 했어요. 그 바벨론이나 이제 그런 공격에 대해서 열심히 반항을 막 하는 것이죠. 이게 모압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더 이제 오늘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또 심지어 산당에 올라가서 열심히 우상에게 절도 했습니다. 이 멸망을 좀 멈춰달라고 절하는 것이죠. 이 모압의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도 멸망당할 때 저 모압처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저렇게 모압처럼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 그런 걸로 너희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멸망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모압처럼 반항하거나 저항해서 더 힘들어지지 말고 그냥 그 모든 멸망들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을 잘 봐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그냥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너희가 교만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게 동맹을 청하거나 때로는 우상을 또 새롭게 찾아서 경배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모든 멸망을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을 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쭉 나왔지만 유다가 행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었어요. 이미 멸망이 다가오니까 열심히 동맹을 맺기도 하고 심지어 땅을 버리고 또 옆에 나라 도망치기도 하고 산당에 열심히 올라가서 수많은 신들을 다 불러보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내에 다 멸망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몇몇 소수만 남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맞서지 말 것이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심지어 그 모두를 감당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감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압이 당할 사실 그 슬픔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경고도 마찬가지죠. 이 멸망도 이게 단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경고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 나라인 모압도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면 너희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민족으로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더 엄중하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저 이방 나라 저렇게 멸망을 심하게 당한다고?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심판이 더 분명한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고 심지어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심판과 아픔이 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그 모압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자신들이 당할 멸망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고 더 두껍고 무거운 것인지를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을 심각하게 경험해야 할 것을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압도 회복되는 것처럼 너희 또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모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그러니까 이 멸망에 대해서 멸망을 대처할 만한 유일한 대안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쭉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산당으로 가지 말고 옆에 나라로 도망치지도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고 그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너희를 회복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돌아와야 되고 거기에서만 너희가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을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우리의 기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 예배를 믿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여기 이사야 보시면 유다인들이 그런 거 한 겁니다. 자신들의 제사 행위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지켰다.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금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믿고 우리 예배를 믿을 때가 신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놀랍게 에드워드 목사님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있던 얘기더라고요. 내 신앙을 믿는 신앙은 기독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가 좀 길어지다 오래 예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내 기도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 기도가 마치 말이 좀 쌓이면 뭔가 하나님이 움직일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지하면 아까 그 백부장처럼 한순간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처럼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행위를 해왔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율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평생 지켰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지 않은 결과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지 않는 모든 것은 교만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예배와 기도와 내 삶의 정직함에 더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소위 찐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는 매번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없고 내 금식이 없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많이 쌓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을 보십시오. 딱 한 번 그 자리에서 본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고서 하루를 쭉 보고서 결국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에서 가장 기분 나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들이 설교 때 올라가면 참 열심히 설교해요. 그분들이 의자에 내려오면 절대 찬양을 하지 않아요. 회중 찬양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을 참 많이 봐서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분은 왜 찬양을 안 하지? 본인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이자는 신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인데 예배는 동참하지 않으면 설교만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보면서 그런 분들 참 마음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이분이 예배에서 찬양을 잘하는 걸 항상 먼저 봐요. 찬양을 잘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쌓여가는 그 예배와 여러분 기도의 삶과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의 삶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귀한 어떤 방향을 좀 잘 유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을 뭐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딱 정하시고 행하시면 확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